로마의 황제가 한 원로원 의원의 집 만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집에 갔더니 그 집의 종들이 쉴 틈도 없이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만찬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한 늙은 종이 정신없이 일하다가 응접실에 놓여있는 값비싼 자기 하나를 깨뜨리고 맙니다. 주인은 그 종을 끌어내어 연못 속에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연못에는 악어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던져진다는 건 악어밥이 되는 것입니다. 종은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용서를 구했으나 주인은 너무 완강했습니다. 그 갑오를 깨뜨리는 사람은 악어의 밥이 되는 것이 이 집에 정해놓은 그런 규례이기 때문에 너는 던져져야 된다 라면서 주인은 자기의 명령을 취소할 그런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다 못한 황제가 종을 좀 용서해달라고 거들었습니다. 그러나 원로원 의원은 자기 집의 가율이라는 그런 핑계로 황제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황제는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갑오인 다른 자기 하나를 일부러 밀쳐서 깨뜨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이 집의 갑오를 깨뜨렸으니까 저 종과 함께 연못에 나를 던지라. 그러나 아무리 그 집의 갑오를 깨뜨렸다고 해도 황제를 죽일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원로원은 황제와 함께 그 종을 용서해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종은 황제의 도움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났습니다. 아니,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생명을 얻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 종은 황제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더욱 깊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 죽게 된 상황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으니 자기를 살려준 그분에 대한 감사와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죽게 될 상황이 아니라 아예 죽어버렸는데 다시 살게 되었다면 자기를 살려준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큰 감사와 사랑을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죽었었는데 누군가가 죽은 나를 다시 살려주신다면 여러분은 그분에게 얼마나 큰 감사와 사랑을 드리고 싶어지겠습니까? 생명을 다시 살려주신다면 무엇인들 아깝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죽었었는데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죽은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여기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너희는 이라는 말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기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죽어있는 너희다 그런 의미입니다. 죽어있는 너희 그런 얘기거든요. 죽어있는 너희.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곤 하는데요. 물론 그 의미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말하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다라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은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꼼짝없이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이미 죽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미 죽은 존재인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죽음은 영적인 측면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죽었었다는 거지요.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살아서 활동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와 단절되면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뿌리에서 잘라내면
나무 어떤 몸통에서 가지를 잘라내면 그 즉시에서는 파릇파릇한 기운이 있어서 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생명의 근원인 뿌리에서 잘라져 버렸다면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이. 우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영적으로 죽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었다라고 1절에서는 이야기하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누구에게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물이라는 말은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른 길에서 이탈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고 계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제한시켜 놓은 그 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죄라는 말은 표적에서 빗나갔다 혹은 표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존 스토트 박사의 해설을 잠깐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허물과 죄라는 단어가 적극적이며 소극적인 또는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인간의 잘못, 즉 우리가 악을 범하는 죄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용어 사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우리는 죽었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타나게 된 우리의 삶의 상태에 대해서는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때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세상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중권세 잡았다라는 얘기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얘기는 사탄을 가리키는데요.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사탄의 죽은 노릇을 하고 있었지요. 나는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사탄이 좋아하는 짓을 골라서 했던 것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불신앙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 속에서 악을 즐기면서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즐거웠냐 그렇게 살았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육체의 욕심대로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릇된 욕심에 끌려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쉽게 말한다고 한다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진노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하시는가요? 반드시 심판하시고 영원히 형벌 가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쳐줍니다.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사탄이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 형벌을 심판으로 내리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 아닐까요? 계속해서 불신앙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 이거는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지요.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어떤 운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 여기에 포함되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졌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라는 말 속에 내가 포함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잖아요. 이렇게 단절되어서 영적인 죽음,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 연결되는 것, 연합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은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영적인 생명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데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을 그냥 눈 감아주시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었을까? 죄는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의 죄가 있고 우리의 허물이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신 것일까요?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을까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본문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특별히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특별히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펜이 있으면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가셔서도 이 말씀을 여러 번 한번 마음속에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들어가 있는데요. 3번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함께 묶어주셨다, 연합시키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라는 단어에 이어지는 동사는 우리를 까무러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 어마어마한 것이 담겨져 있는 그런 동사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루신 일들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행하신 일, 그 일을 가리키는 그 동사들이거든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예수님에게 행하신 일들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지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일으키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루신 바로 이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루어주신 바로 이 일이,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함께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번처럼 이 단어들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라는 그 내용을 고민하면서
내가 말주변이 너무 없구나라고 탄식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를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그게 이제 믿음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심으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게 만드셨는데, 하나가 되게 만드셨는데,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루신 모든 일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만드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실 때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을 승천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이 하늘 시민이 되게 하셨고, 하늘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을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실 때에 우리를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 행하신 일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똑같이 누리도록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8절 말씀에서 이 사실을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은혜, 믿음, 구원이라는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은혜, 믿음, 구원입니다. 믿음, 구원, 은혜가 아니고 순서가 은혜, 믿음, 구원 순서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내가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었다라고 말하고 싶죠? 내가 믿기로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싶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되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걸,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한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고 싶다고 해서 믿고 안 믿고 싶다고 해서 안 믿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은혜 속에서 믿음을 갖게 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믿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선물이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로 삼아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전체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8절에도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 우리는 죄와 허물에서 용서함을 받았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고, 그 은혜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할 수 있는 기도의 통로를 사용할 줄 알게 되고, 응답을 보장받게 되고, 더 나아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은혜로. 그렇습니다.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한 남자가 철도 근처를 지나가다가 철도 근처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꽃이 너무 예뻐서 이 남자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꽃을 감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아지 한 마리가 달려와서 그의 주위를 맴돌면서 막 짖는 겁니다. 처음에는 귀여운 강아지가 한 마리 와가지고 낯서니까 짖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강아지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짖어대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강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강아지는 마치 따라오라는 듯이 남자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철길을 따라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남자도 강아지를 따라서 뛰었습니다. 강아지를 따라서 달려갔더니 철길 위에 한 소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녀는 철로에 발이 끼인 채 자기가 그 발을 꺼낼 수가 없어서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주위를 살피던 남자가 저 멀리서 기차가 달려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남자는 있는 힘을 다해서 기차가 오는 쪽을 향해 달려가며 손을 흔들어대면서 제발 멈추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처럼 기차는 소녀의 앞쪽에서 멈추게 됩니다. 남자는 철길에 끼었던 소녀의 발을 빼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녀에게 강아지를 따라서 여기까지 내가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강아지를 정말 잘 교육시켰다며 칭찬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소녀의 입에서는 전혀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강아지를 처음 만났어요. 너무 배가 고파 보이기에 빵을 조금 나누어주고 잠깐 놀고 있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제 목숨을 구해주었네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 이야기는 발렌시아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실화입니다. 은혜를 입혔더니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보답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보답할 줄 아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강아지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창조라는 단어, 만드심이다라는 창조 사역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가리켜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다시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지으셨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선한 일이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윤리적으로 착하고 깨끗한 삶,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성경의 모든 기준은 윤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선하다라는 말에 담겨진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선하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진 중요한 의미입니다. 뭘 해야겠습니까?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나의 창조자, 나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모시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뜻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본질상 선한 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졌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비전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나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죠.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생명을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지요. 내 생명으로 감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생명이니까요.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크다고 자랑하면서도 감사하는 데는 인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사의 고백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감사의 표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입술을 벌려서 찬양하며 감사를 노래할 줄 알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명하신, 우리에게 또 지시하신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사셔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 욕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도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맡기신 사명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들입니다.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죽었던 나를 왜 살리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왜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까? 잘못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의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죠. 그게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만드셨고 죽음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조하셨고 재창조하셨고, 이걸 가르쳐 새 창조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주면서 하나님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천국에 영광스럽게 들어가는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순종하면서 살아갑시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죽은 자리에서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 행하면서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완전히 끊어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서 있었던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권면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무관심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줄 아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마음에 굳게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